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278쪽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제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사랑이 필요하고 또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부족함이 있거나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어서 13절에 보면은 거기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절대자이시며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 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그리고 지금 신명기는요 요단강 바로 앞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5개를 기록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으로 모세가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복을 주셨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한 대로 애굽에서 광야에서 광야 마치는 이 마당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드디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받으라고, 더 장구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공포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무슨 아버지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벌벌 떠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좀 엄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시냐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설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무지몽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이거 가정입니다. 능력이 없으셔도 너무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근데 혹시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등병 때 사단장, 별 2개짜리 사단장 집무실을 청소하는데요, 병장이, 고참이 여기 물건 잘못 건드렸다가는 너 영창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할 것도 없어요. 사단장 그 집무실이 너무 깨끗해. 그런데 청소하래요. 잘못하면 영창 간대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 사단장은 완전히 하늘과 같아요. 군대 생활에서 쫄병이 사단장 별 2개는 정말 하늘과 같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깨끗한데 뭐 어떻게 벌벌 떨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분더러, 지극히 거룩하실 분더러,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죠? 우리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죄 지은 거 아시고,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고, 또 믿음이 좋은 것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마음을 다 안다고 해보세요. 부부간에도요, 사실은 숨겨야 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투시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뭐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안다고 해보세요. 참 그거 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리 이렇게 유리 안에서 밥 먹고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대요. 얼마나 그거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밥 먹는 것도 누가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는 것도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믿는다는 말씀보다는 의지한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 21절에 보면은요,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의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기 잠언 8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을 가리킵니다. 인생길, 도, 인생길,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그것은 생명과 행복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도를,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 다시 봅니다.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유명해지면 행복할까요? 또는 두려움이 없어지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것도 행복이겠죠. 돈이 많은 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발을 하면은 하루가 행복하고, 집을 사면은 말을 사면은 타고 가는 말, 이것은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은 1년이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용어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시고 장구한 복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거,
신령한 거, 땅에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행복은 무엇이냐? 복을 장구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다 좋은 거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장구하게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성경에는요,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리고에 지나가신다고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 재산을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도 나오고요, 믿지 않는 부자와 안 믿는 부자와 믿는 거지 나사로가 있고요. 이와 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고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게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오늘날 말하면은 세례 받고 성찬식 거행하고 그런 교회 규칙의 규례입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명령을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죠. 가나안 땅도 받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 복 받으라고. 자, 아이들에게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그래요? 엄마가 뭐라 그래? 야,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놓고 너 잘 되라고 그래. 너 잘 되라고 그래. 너 복 받으라고 그래. 그리고 교회 잘 다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럼 왜 그래요? 너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노아 보세요, 노아.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방주 지어라. 그 이해가 갑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산 중턱에 가서 너랑 창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지으라고 하니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때요? 온 식구, 8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행복하게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우상은 헛된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만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자, 우상 섬기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킬 때 행복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아야 행복한 거예요. 정결한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가정의 순결을 지켜라. 복받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불행하게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서양 사람들은 마약 먹지 말라. 술 안 먹어보세요.
우리 안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담배 피지 않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 덤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복 받으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든지 아무 하나님은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태양빛과 같은데 우리가 촛불을 켜든지 촛불을 끄든지 태양빛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든지 말든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복 받으라고, 너 행복하게 되라고, 하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너가 복 받는다.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계명을 순종해 보세요.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다 순종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동안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다 순종은 못했어라도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이만치 믿음 생활해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구나, 나에게 행복을 주셨구나, 이걸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복 받으라고, 여기 11장 8절 봅니다. 옆에 1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기 준비해라, 돈 준비해라, 건강 준비해라, 지혜 준비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땅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롯이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말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 내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3장 끝에 오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종과 행으로 걸어가 봐라, 걸어가는 대로 다 주겠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고 행복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고 행복한 비결이다. 그 다음에 거기 12절 중간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말하는 거야. 너 복 받으라고. 여기 다 그 말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왜 경외하라는 거야? 너 복 받으라고. 도를 행하라는 거, 뭐라는 거예요? 너 복 받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래요? 너 복 받으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뭐라고요? 너 복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너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 주셨어요. 희생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장 갔다가 엿을 사왔대, 엿. 그래서 아이에게 엿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3살짜리가 3살, 4살짜리가 그 아버지가 사다 준 엿을 먹고 코를 흘리고 침을 묻히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빤히 흐뭇하게 웃으면서 쳐다보니까 아버지도 한 입 드시라고. 그럼 그거 침 묻히고 코 묻힌 걸 또 먹는데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왜 그래요? 아, 이 녀석이 아버지 생각할 줄 아네. 자기가 엿 먹고 싶으면 사다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사다 준 거예요, 애기.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입 드시라고. 그게 기특해서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조금이나마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과 사랑을 나누기 싫어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것과 나누지 말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 너 복 받으라고. 언제나 여러분 말끝에 그걸 갖다 붙이세요. 나 복 받으라고.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 복 받으라고. 모든 말씀은요, 나 복 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몸버려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조금이나마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도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할 때 그게 내가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은요, 여기 먼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고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교회 나오기 싫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아원에 가서 어떤 부잣집 어머니 아버지가 고아원에 가서 누구를 내 아들 딸로 입양하겠어. 그럼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그 부잣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고아들은 내내 고아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15절에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택해 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섬기는 것도 너희 복 받으라고. 자, 이제 끝으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의식입니다. 그런데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의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순종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 이전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걸 원하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습니다. 마음은 인격을 가리키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지 말고 마음에 욕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것,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으로 순종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첫째입니다.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 이제 20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아까 읽은 대로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구한 복을 받고, 하나님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장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시며 사랑이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참으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이제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장구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